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랑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으셨는 줄로 압니다. 저 역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도 아직 좀 기억에 남는 생생한 기억에 남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나 꼽자면 제가 유학했던 신학교에 계셨던 이안 피트 왓슨이라는 교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기이한 가치가 있음으로 해서 사랑받는 그런 것들을 쭉 열거하셨습니다. 멋진 슈퍼모델이나 또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들, 또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예술 작품들, 또 귀한 과학자들 이런 것을 쭉 설명하고 언급하시면서 그리고는 그 후에 이제는 그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는 것,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사랑받는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자기 딸 로즈메리라고 하는 그 딸 얘기를 하셨습니다. 딸이 가지고 노는 그 아주 오래된 인형 이야기였습니다. 더럽고 낡아서 실밥이 다 터질 만큼 터졌지만 이 인형이 딸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 로즈마리는 이 인형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께서 스코틀랜드 분이신데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다른 가족들은 어떤 물건을 챙겨갈까 이게 걱정이었는데 이 딸 로즈마리는 그저 하나 오직 이 누더기 인형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이 인형을 잊어버려서 아주 고생했던 이야기들. 로즈마리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또 그리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할 수 없이 다음번 비행기를 타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발견된 이 인형은 이 어린 소녀에게 순식간에 아주 평온을 가져다주는 마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이 누더기 인형.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딸의 눈에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아무리 보아도 사랑받기 어려운 대상에게 오늘도 쏟아 부어주시는 고귀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행위인 줄로 압니다. 아마 우리도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받지만 어떤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던 이 존 폴킹혼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서품을 받기 위해서 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분이 과학 지식과 신앙의 지식을 이렇게 구분해서 차이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과학 지식은 갈릴레오로부터 시작해서 코페르니쿠스, 뉴턴, 아인슈타인 이렇게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초적인 지식이 닦여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평범한 과학도들도 예전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보다 또 뉴턴보다도 더 확실한 자연계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특별하고 독특하고 개별적이어서 마치 두 사람 가운데 만나지는 은밀한 만남과도 같아서 21세기의 신학자보다 5세기에 있었던 글도 알지 못하는 한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남용하는 신앙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입니다. 뭔 말인 줄 알겠는데 그것이 내 생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겠어요. 그분이 존재하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단지 그 사실이 나한테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모를 따름입니다. 여기에 순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실패를 언급하지 않고 영적인 성공을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책들과 영상들도 거의 흡사하게 믿음의 승리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실 힘든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뿐이라 얘기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이것이 믿음의 순례자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순례를 지나치게 남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한 방에 고친다. 이건 돌팔이거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TV에 나오는 목사님 중에서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는지 내가 간구했더니 그분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이런 일을 하라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말들은 거의 대부분 듣는 이들을 속이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는 게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분들 조심하세요. 믿음의 순례라는 것은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질문과 고민이 없었겠어요? 아닙니다. 욥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욕창이 나서 자기 종기를 긁어야 했을 때 욥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이 고향 이 동굴 저 동굴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숨어가야 했었을 때 엘리야가 사막으로 그저 힘없이 걸어 들어가야 했었을 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 같기도 하고 무기력한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를 향해 적대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걸 화를 내면서 돌아서야 될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지 어렵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의심이 그들의 믿음의 뼈대를 이루기도 했어요. 그들의 고민과 번뇌가 때로는 그들의 믿음의 뼈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확실히 사랑해요. 아들 이삭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아들을 바칠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흘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가슴에 피눈물이 났지 않았겠어요? 희미한 정도입니까? 깜깜하지요. 막막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소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에 이끌려서 어렵게 발을 옮깁니다. 칼을 뽑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전 그 뒤에 나올 장면들을 혼자서 한번 스스로 상상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전 아브라함이 칼을 땅에 꽂으면서 통곡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살려주셔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부르고 사랑하는 아들도 껴안으면서 통곡하는 사람으로서 불렀을 것 같아요. 믿음 흔들렸어요. 소망도 흔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 사랑 속에서 어렵게 믿음을 낳았습니다. 그 사랑이 소망을 낳았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때에는 온전히 다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순례자들이 그랬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니게요. 몰랐어요.
부분적으로 알 뿐이었어요.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종기를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다 알았답니까?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다 알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의심에 대해서 교회가 느끼는 것만큼 심각한 위협을 느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의심이 믿음을 향한 순례의 첫 시작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순례자들, 그 정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충성스럽게 의심했던 자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사라도 그랬어요. 단산한 지 오래됐는데 아들이 과연 날 수 있을까? 그리고 피식 웃었잖아요.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스러운 의심을 품었던 배반자들. 욥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고민했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도마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의문을 품고 휘청휘청하면서 반항하긴 했지만 방황했지만 여전히 충성스러웠어요. 비가시적인 하나님과 가시적인 인간 사이의 관계는 항상 의심이라는 요소가 내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례자의 본질은 충성스러운 의심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법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러나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게 깨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깨달음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깨달음이에요. 여기에 순례자의 실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감추거나 두려워할 무엇인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을 가지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단단한 골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의심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자라니까는요. 완전한 확실함 속에 거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책들을 보세요. 욥기, 전도서, 시편, 예레미야, 애가, 이 모든 성경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품고 있는 의심의 가치를 귀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존 던이 말하기를 아주 흐린 불빛만 있는 교회가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 그랬어요. 이 존 던은 누구냐? 왜 해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소설을 썼죠. 근데 그 말은 해밍웨이가 쓴 말이 아닙니다. 원래 존 던의 설교 중에 마지막 기도문에 나오는 한 구절을 해밍웨이가 인용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러니까 존 던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흘려서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존 던의 아주 흐린 불빛만 있는 교회가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다.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촛불로만 밝혀진 예배당 내부를 언급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존 던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더 깊은 내용을 음미할 수 있는 겁니다. 신비로움을 위한 공간이 남겨져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확신을 품으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인간이 고래의 언어를 완전히 터득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수중통화기를 바닷속 깊이로 내려보내서 고래가 이해할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고래가 이해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글쎄요, 물고기, 플랑크톤, 바다,
그런 이야기만 할 수 있지 노트북 얘기할 수 있겠어요? 초고층 빌딩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를 원하셨다면 자기를 숨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고마울 것 같으세요? 그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인격적인 지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좀 더 확실한 기적. 그러나 좀 더 간섭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입,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들. 전 하나님의 주저하심이 오히려 감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낫지요. 지나치게 열심을 가지고 당신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면 이건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어찌 보면 독재자의 모습으로, 깡패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비틀거리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본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시는 분과 같다고요.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아마도 당신이 찾던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우리가 늘 예배하지만 예배 뒤에 허탈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에 가벼움이 있어요. 상처받는 일상의 낙심들이 있어요.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섬김을 입에 달고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누추한지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부분을 아는 순례자가 겪어야 할 대가일 수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요. 물집이 잡히고 종기가 나고 열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기침, 구토, 통증이 일어나는 것 다 힘든 부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라잖아요. 예술가와 일반인이 차이가 있답니다. 일반인들은 인생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지만 예술가는 인생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창조를 위한 매개체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그렇죠. 예수님의 시각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지고 모델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눈을 두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남편 5 둔 사마리아 여인을 들어서 변화를 말씀해 주셨고 예배의 본질을 말씀해 주셨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아주 욕심 많은 세리를 들어서 관용의 모델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의의 모델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라고 하는 배신자가 이끄는 무식한 무리들을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기셨습니다. 부분을 아는 순례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귀한 믿음의 여정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악이 없는 상태가 있는 것보다 악으로부터 선함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 행복한 죄책감이요. 행복한 죄책감. 존 클레이풀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순서를 제시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선입견을 뒤집으려는 것처럼 이사야는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걸어가는 것으로 끝맺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병원에 누워있는 10살 먹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 그 딸이 병상에서 2년 동안 이제 투병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분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니까 높이 올라가는 기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2년 동안 다른 박질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구해내는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미친 듯이 병원을 헤맸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도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는 생명이 꺼져가는 딸 곁에 앉아서 딸의 손을 잡고 입술이 마르지 않게 물을 축여주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잃지 않을 만큼의 아주 작은 영적인 에너지만 필요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존 클레이풀 목사님이 쓰신 The Track of Fellow Strugglers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기처럼 허우적거리는, 스트러글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전하는 4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첫 번째 설교는 이 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11일이 지난 그 주일날 한 설교고요. 두 번째 설교는 이 딸이 투병 중에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돼서 그리고 나서 한 9달 정도 지났을 때 한 설교고, 세 번째 설교는 딸의 장례식 후에 몇 주가 지나서 한 설교고, 마지막 네 번째 설교는 딸이 죽은 지 3년 후에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전 과정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The Tracks of Fellow Strugglers. 이 책에 기록된 두 번째 설교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을 가지고 설교하신 거예요. 그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아마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은 결코 중요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어가거나 아주 조금씩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걸쳐 있는 듯한 그런 생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신앙적인 표현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어둠 속에서는 아주 의미 있게 의식을 유지하는 그 정도가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태입니다. 높이 날아오르거나 다른 빛 박질할 만한 여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씩 터벅터벅거리면서 걸어가는 것밖에 없을 때 오늘 주께서 주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진정한 복음으로 내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길을 간 거예요. 욥이 간 길도 이 길이에요. 다윗이 간 길도 이 길이에요. 모세가 걸었던 길도 이 길이에요. 베드로가 걸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이 걸은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도 바로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 아닌 부분을 아는 순례자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믿음도 부족하고 소망도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 희미하고 아는 것 부분적이오나 주께서 지금과 그때를 큰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어주고 계심을 주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오늘 험한 십자가 사랑으로 붙들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